아멘. 자, 오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시작하고요. 마지막 34절부터 끝나는데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시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작심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게 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귓등으로 들리는가 봅니다. 마침 그 말할 때 어땠습니까? 20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하셨고요. 고난에 대한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언가를 얘기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자, 이렇게 대답하죠.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주의 나라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장차 올 그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지금 나라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이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진짜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새기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마시라는 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마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마시는 단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모릅니다. 그리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도 마시게 될 거야. 그러나 지금 너희는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 여러분 참 모릅니다. 내 심경 몰라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할 때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근데 그건 본인이 한 줄 알고요. 곧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장차 올 고난 내가 다 막아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다가 뭐라고 혼났습니까? 사탄아 그랬습니다. 저 변화산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모세, 예수님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살겠습니다. 그때도 뭐랬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몰라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제가 행복한 건, 목회를 하면서 행복한 건 우리 성도들께서 저를 아시고 저의 아픔과 저의 고함과 저의 즐거움과 행복에 동참하시니까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 몰라줄 때는 정말 장이 뒤집히죠. 환장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하게 여깁니다. 괜히 물어봐가지고 예수님께서 안 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듣기는커녕 자기들 뜻대로 해석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자기 몫에 따라서 자기가 챙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몫 챙기면 욕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죠. 이방인들 25절 보세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스스로 권세 부리면 안 되는데 너희들 왜 권세 부리려고 하느냐? 그게 너희들 보기엔 좋아 보이느냐?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부터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한 것처럼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세 부리는 자 너희들 좋아하지 않잖아. 그래서 너 베드로야 등에 칼 꽂고 저 발목에 칼 꽂고 열심 다운돼서 저 권세 부리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가 그 권세 자리에 있는 가서 뭘 하고 싶은 거냐. 세베대 아들들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것이냐.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야 하는지 제가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섬기라고 소명받은 목사들이 높은 자리에 가서 그 높은 자리에 가서 힘겨나 쓰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무너지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제는 국민의 종이 되겠다는 둥, 뽑힐 때는 가서 굽신굽신 절하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땅 투기하고 말이죠. 돌려받을 방법 없다고 하고 나중에 안 되면은 난 모르겠다라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온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맹인입니다. 이 맹인이 한 소리가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조용히 하네. 보지도 못하는 그가 예수님 온다는 소리만 듣고 막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는 믿음이 큰 게 바로 이거 혹시 아닐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들의 보이는 증거,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오신다 하는 그 복음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준비되고 다 잔치상 벌어져도 눈으로 쓱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반찬 없으면 안 먹어 그러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여러분 무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31절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그들이 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죄사함의 선포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는요 축제거든요. 왜 축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니까 축제입니다. 그 만남에 여러분 아무렇게나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건 내쫓아 슬피 울고 이를 가림이 있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죄인으로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죄사함의 선포를 합니다. 그 죄사함의 선포할 때 우리가 뭐라고 화답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핵심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 쫓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들이 조용히 하네라고 막 그 위압하고 강압하고 막 그랬을 때 여러분 그냥 소리만 질렀지 않을 것 같아요. 밀치고 오지마 막 그랬을 거. 안 보이는 사람 두 사람이 밀쳐지면서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배예요. 간절함. 그때 예수님이 딱 만납니다.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탁 만지시죠. 그래서 두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의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나 예수님 따라갈래.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뭘 원하느냐. 우리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고백하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도 많은 것이 있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울증이 오고, 목표를 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너무 멀어서 나의 한계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냥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 뭐 하지? 그래서 여러분 오는 우울증도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실 때 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눈먼 자가 눈 뭔지도 모르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아가시고 머물러 서서 물으시고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길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터치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분명하게 함께 있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구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의 문제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없어서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 것도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늘 주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제자들처럼 엉뚱한 거 구하고 내가 무엇을 대답했는지도 모르는, 주님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두 사람, 눈 못 받는 사람이 주님 만나 눈 뜨게 된 역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저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어느 자리가 더 좋은지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권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 중요하지 않으면 이들은 아버지여 모르고 계속 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아무 소용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 된다 하였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가 된다 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높은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와 축제를 주시는, 만남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주님 그곳에 머물고 계시오니 그 머물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함께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